오늘은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장과 18장은 사실 이어지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장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던 내용을 저희가 잠깐 돌아보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 위에서 모든 부를 취하고 명예와 권력을 취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서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짐승의 다스림을 통하여 그녀가 원했던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정의 순간에 이 짐승이 이 여인을 모욕하고 잡아먹는 것으로 17장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18장의 내용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또 다른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부터 난 힘찬 음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속을 의미하고 이 세속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이 여인 혹은 큰 성 바벨론은 사치의 세력이다, 그리고 불을 쌓고 있다라는 묘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음녀의 모습이 세속화 중에 물질에 치우쳐져 있는, 물질로 자신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지는 음성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치 아브라함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또 롯의 가족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 성이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라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다, 사치하였다. 그런데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지금은 그가 기쁨으로 자신의 영화를 쌓아 올렸지만 그 크기만큼이나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마치 이사야 14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이 계명성과 같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만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선포하면서 어제 본문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어서 오늘 9절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상인들의 관점에서 이 큰 성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리라. 멀리 서서 말하는 것이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이면 끝납니다. 견고하게 쌓아왔던 큰 성 바벨론, 이전에 창세기 4장부터 있었던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세웠던 그 첫 성부터 바벨탑이라는 성,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성인 바벨론까지, 큰 성 바벨론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물질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성으로 표현되는 우리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너지는 것은 한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쌓아올리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이 성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은 금, 은, 보석부터 이제 모든 귀한 것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그 모든 명사들이 표현이 되면서 마지막 그 14절의 마지막 내용이 13절의 마지막 내용이 이제 이 문제 인식의 그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정말 이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 문제가 되었나? 마지막 내용은 바로 그들이 팔았던 것이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상품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인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죄인에게라도 이 세상의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은 조금씩이나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저희가 그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영혼 없는 존재처럼 저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조차도 거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물질을 판매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람까지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판매할 수 있는 존재로 숫자로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불을 쌓았던 이 상인들이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반복돼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판매하던 것들, 탐하던 과일들,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14절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큰 성은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민 것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17절에 말했던 그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수식은 그녀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묘사했던 표현입니다. 17절. 그러니 이 큰 성은 그냥 성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한 성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한 말이 아니고 이 음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 시간이면 망한다라고 17절은 다시 말하고 있죠. 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 바다는 혼돈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에 있는 자들을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과 선원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말을 합니다. 그 성을 바라보며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나. 그러나 그들이 애통하면서 이 큰 성이여 바다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라고 애가를 부르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치부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은 한 시간이면 끝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보여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을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상품을 이 금에서부터 사람들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금, 은, 세마포, 자주옷감, 붉은 옷감,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다 제사장들이 쓰고 있는 이 물품들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불을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불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성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처소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비를 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이지 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또 귀하게 쓸 수 있고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는 확실히 문제죠. 이 사실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저희들이 한 영혼에 관심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무너지는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극단적으로 물질은 나쁜 거고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팽팽한 긴장감을 주시는 것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가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바다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이 세속화를 통해서 불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저렇게 부자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은 걸까라고 혹시나 질문할 수 있는 자들에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을 쌓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는 극단적으로 하나의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출애굽할 때 모세와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쌓기 위하여 쓰임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와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바벨론인가 예루살렘을 쌓기 위해서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성 예루살렘은 이 물질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연합하는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저희가 이번 주에 보겠죠. 그렇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을 팔고 있는 바벨론과 대비된다는 사실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떤 성을 쌓아야겠습니까? 한 시간이면 무너질 바벨론입니까? 이 세속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물질로 치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존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겠습니까? 이 당연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가운데 오늘도 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